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은 원수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속한 구원을 바라며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리고 71편은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며 드리는 노년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저자 미상의 비탄시입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 시의 표제가 첫 번째 포로되어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 때 요나답의 후손들이 다윗의 시를 즐겨 불렀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71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표제에 따르면 70인역에 따르면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실제로 이 시에는 다윗의 말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시귀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또는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편 71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여호와께 피하며 올리는 호소, 5절에서 16절은 과거의 구원 체험에 근거하여 노년인 현재에 올리는 구원 간구와 찬양 서원, 17절에서 24절은 미래의 영원한 보존과 구원에 대한 간구와 찬양 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인을 다윗이라고 간주할 때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비록 백발이 되었지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능력을 장래, 다시 말해서 자기의 후손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하게 해달라는, 자기의 신앙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에요.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한때는 왕년에, 그죠? 나도 왕년에는 이랬던 적이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과거형. 그래서 과거형을 계속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엔 이랬어.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과거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달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울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문제는 사울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쟁을 앞두고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도 한때는 신실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인생의 말년에 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아도니의 반역이 연달아 일어나요. 다윗의 대적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림같이 다윗 또한 버리셨다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이 다윗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성을 유지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 처음에는 신실성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사울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 85명을 한꺼번에 죽일 정도로 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기도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성을 유지하겠다는 서원의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 가운데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끝에는 사울처럼 신실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동일해요. 사람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게 되죠. 그에 따라 연약해져요. 육신을 유지하는 세포가 기능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가 생성이 덜 되죠. 세포가 죽어가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늙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질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도,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표대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표대가 됐듯이,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대가 됐듯이, 오늘 우리 역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표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참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바울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존경스러워졌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상적인 겁니다. 요즘 한국 교계에 어른이 없다고 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어른 보이지 않잖아요. 예전엔 한경진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한국 교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분, 큰 나무와 같은 분, 표대가 되는 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 현직에서 그런 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개 교회들마다 어른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 놓고 존경하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표대가 되어주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부 때 모교회, 제 모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 연세가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리시는 거예요. 저 그 모습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물론 건강이 연약해서 못 나오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장로님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끝까지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어른들이 보여야 해요. 신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이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른들의 존재야말로 후배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강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성. 여러분, 한때는 잘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충성할 수 있어요. 한때는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개척교회 할 때 그 신실성,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신실성,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뜨거움, 그것을 끝까지 내가 지켜낼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 신실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사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연약해지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연약할 때일수록 나의 신실성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시험, 역경, 환난은 하나님께 나의 신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때 자신의 신실성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의 신실성을 나는 보일 수 있는가? 그게 내가 당면하고 있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평상시 땐 내가 좋을 땐 하나님께 다 누구든지 다 신실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내가 그때도 신실할 수 있는가?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다함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온전히 유지하겠다고 서원하며 결단한 다윗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주께 신실하겠나이다. 내가 신실성을 늘 증명해 보이겠나이다. 시험과 환난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끝까지 그 신실성을 유지한다면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정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 믿음의 서원에 결단을 내리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